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좀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계생활입니다. 이 관계생활이라는 말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좌우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관계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들 또한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지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아, 저 사람 내하고 다르네. 내 생각이 다르네. 그것만 인정하면 쉽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라 틀렸대. 단정 지어버려서 이야기해요.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봐라.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다듬고 품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제자로 세웠다. 너희들이 그걸 유념을 해라. 하나같이 톡톡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내가 어떻게 담고 어떻게 품어서 제자로 삼았는지 너희들이 잘 보고 배우고 또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내 뜻임을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야고보의 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담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서 수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신중했던 이 중보자적인 연결고리를 자처하는 안드레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케 하고 신본주의자로 그리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제자로 세우시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이 일치를 이루어 가셨던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조훈이웃교회도 그러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원로 초빙 교수님이었던 김상백 교수님 참 그분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름지기 가르침을 주신 게 뭔 줄 아느냐 하시면서 지도자는
앞으로 목회자는, 지도자는 듣는 마음과 품는 마음과 담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지도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 듣고 품고 담는 것을 몸소 당신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저도 이 세 가지를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았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듣는 게 잘 안 되고, 품는 게 잘 안 되고, 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숟가락 한 숟가락에 물밖에 담아낼 수 없는 제 마음의 그릇을 보면서 후회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좋은 이웃교회로서 듣고 품고 담아내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성격이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데, 제자들을 택하시고는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별명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느냐면은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란물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대로 폭발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앞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좀 유하기를 원하셨는지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한 겁니다.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확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심에 불탄 과격한 돌출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인 두 야고보와 요한이 어릴 때 자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라는 아버지는 이 베세다 못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법 큰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싹꾼들이 많았다 할 정도로 제법 큰 배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의 아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서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 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에요. 이 야고보의 아버지는 국회의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당시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의 기득권층입니다. 당시의 엘리트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성격이 강했던 것은
이러한 기득권과 엘리트층의 의식이 강해서 교만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은 분노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근거지는 사랑이지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힘을 빌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분노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의 삶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고 띠를 띄고 나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교회마다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인지,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한때 우리 교회가요, 예배 형식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교회마다 경쟁을 하듯이 찬양단을 만들고 고가의 빔 프로젝트를 스크린 만들고 최첨단 기기를 설치해가지고 열린 예배다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진짜 개혁의 본질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구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을 개혁해야 된다.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개혁은 적어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구조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임재할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파들이 많았습니다. 파가 많았다라는 것은 개혁과 구조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구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성전 제도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고, SNF파들은요, 이 제도권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열심당파들은요,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도 한결같이 구조개혁을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구조도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개혁임을 당신이 몸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열심당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소위 개혁 세력에 의해서 촛불의 전국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사회 변혁이라는 거예요. 사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구조가 깨어진다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학을 깨기 전에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구조를 바꾸고 적폐를 청산해도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구조를 바꿔놓는다고 세상 지가 알아서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복음의 구조요, 예수님의 방법이요, 기독교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조가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사람 중에서 누구부터 변화되어야 되느냐? 나부터냐, 너부터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변화시키기 제일 쉽고요, 변화시키기 제일 좋은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제가 한때 그랬잖아요. 한때 한 8, 9년 전입니까? 내가 이거 아니다. 내가 이 성도들 시다발이 하는 사람이냐? 뛰쳐나갔잖아요. 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내 온몸을 던지고 내 삶을 던져서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성도들을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정말로 힘들구나.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거. 근데 내가 성경 읽는 거 쉽거든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성도들을 현실하게 만드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나옵니다. 목장별로 식사 준비는 사람 몇 목장이고 교회 청소는 아브라함 몇 목장이라 해도 죽어도 안 노는 사람 안 놉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명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네가 깨어지고 네가 바뀌어야 되고 네가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적폐에 몰아가지고 감옥에 처했습니다. 책임 전가예요. 그렇게 되도록 자기네들은 뭐 했어요? 정치한 사람들.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면요, 첫째는요, 분노로 일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보면 알아요. 분노로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개혁의 내용이 먼저 구조 변화냐 사람 변화냐 그걸 보면 알아요. 사람 변화가 우선이야. 그리고 사람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냐 너의 변화냐. 오늘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나를 못 보고 너를 전부 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실 때요, 사랑으로 일하고요, 사람이 변화되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교인들이 이걸 놓치고는 막 감 기르고 대통령 잡아야 된다고, 누구 다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에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가장 변화되기 쉬운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로 나아가니까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쉬워요.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절제하고, 중보하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나와서 일하는 거 험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대단한 하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분노가 사라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분노한다는 것은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의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 봤나?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누가 화를 냅니까? 병장이에요. 제대 말년 병장이 손끝 하나 갖고 때리잡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야들아,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등병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섬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분쟁과 분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노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분노합니다. 분노를 자극하고 이용하는 세력에 속습니다. 그게 정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이슬람 가격 단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분노로 일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정오심을 일으켜서 어린애들을 하여금 총을 들게 만듭니다. 분노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분노가 막 이글거리고 명예욕이 불탔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변화됩니다. 이등병 신앙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어릴 때에 친구 잘 사귀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세상의 논리에 가까이 길들여져가 있는가, JTB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뭐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태도가 변합니다. 삶의 목표도 변합니다. 전이 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이 현상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분노와 교만으로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마지막 그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당시에 본보기로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로 일어하고 교만으로 벌벌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품고 동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른으로 영향력을 끼쳤기에 요 녀석만 없애면 되겠다. 지목거리가 됐습니다. 칼을 들고 스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야곱입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죽는 사람으로 야고보는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요, 너 때문이 아니야, 목사 때문도 아니요, 교회 때문도 아니요,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개혁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부터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개혁입니다. 믿습니까? 개혁이 따로 없다니까요. 내가 먼저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게 개혁이에요. 내가 충성의 사람이 되고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개혁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될 때의 개혁이 거기에서 있는 줄.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나올 때 그게 진정한 개혁에 불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누구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부터 개혁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